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한데 해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기온이 올라가서 지치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침 컨디션과 그리고 이 시간대의 컨디션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좋을 때는 안 그렇지만 컨디션이 안 좋으면 평소에 안 보이던 모습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허허거리며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신경을 끓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이어서 이해가 영 불가능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모습은 아무리 광야라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광야에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엘림은 샘 열둘과 그리고 대추, 야자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풍성한 오아시스 지역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마라 다음에 장막을 친 곳입니다. 엘림 이전의 마라를 잠시 떠올려 보면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전문맥인 15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홍해의 승리를 맛본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이끄셨는데 그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걷는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마라였는데 마라의 물은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길을 물 없이 걷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을 쏟아내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한 나무를 던져 넣게 하심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갈증을 해소한 뒤 하나님은 백성들을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고 그 물 곁에 장막을 치고 백성들은 쉼을 누립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마실 물이 있고 따먹을 대추 야자가 있는 엘림에 계속 머물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또 다른 곳으로 이끄십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백성들은 자신들 앞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떠날 때가 되었구나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움직이는데 출애굽한 지 한 달째 되는 날 백성들은 또 다른 광야 앞에 이르게 됩니다. 홍해를 지나 들어선 수르 광야에서도 물이 없어 힘들었는데 또다시 다른 광야를 마주하고 나니 백성들 속에는 원망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엘림과 정반대인 광야를 마주하면 인간적으로는 백성들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되새겨보면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을 누를 법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극단적인 말을 사용하여서 원망을 쏟아내는데요. 백성들의 말은 이 말입니다. 이 광야에서 죽여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의 재앙들이 쏟아질 때 죽는 게 좋았겠다. 그때는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 이 말입니다. 온 회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 애굽에 쏟아부으신 그 능력들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승리도 마라의 단물도 엘림의 풍족함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애굽 고기 가마 옆에서 빵을 배부르게 먹었다 말하지만 그것은 신광야의 현실을 마주한 상황이 싫어서 마구 내뱉는 억지 소리에 불과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출애굽을 경험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으면서도 출애굽 후 한 달 동안 홍해의 승리와 마라의 단물과 엘림의 풍성함을 경험했으면서도 백성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온 회중을 굶주려 죽게 하려고 광야로 인도했다라는 극단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회중은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광야는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는 죽음의 땅이지만 하나님께 광야는 노예의 습관이 배어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운동선수나 또는 군인을 훈련시킬 때 그들의 훈련이 진짜 시작되는 지점은, 그리고 진짜 교육이 시작되는 지점은 그 사람의 체력이 바닥날 때인 것 같습니다. 긴장하여 굳은 몸으로 훈련하면, 혹은 습관이 된 안 좋은 자세로 계속해서 훈련하면 사고도 날 수 있고 또 훈련 효과도 떨어질 수 있는데, 기초훈련으로 체력을 바닥 내버리면 몸이 부드러워져서 사고가 나지 않고 또 힘을 빼고 부드럽게 몸 쓰는 요령도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 같습니다. 훈련할 때 바닥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은 체력만이 아닐 것입니다. 훈련받는 사람의 그 마음도 그러할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힘겹고 불편한 상황에서 사람은 자신의 바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 나의 연약함, 사람들 앞에서는 잘 가리고 있던 자신의 부족함이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드러나 버리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원망을 쏟아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뼛속까지 은혜를 모르는 악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닐 겁니다. 백성들도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광야의 힘겨움 앞에 바닥이 드러났고 원망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홍해의 승리와 마라의 단물과 엘림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시지만 때로는 힘겨운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귀한 모습도 우리에게 있지만 때로는 그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바닥이 드러나서 원망이 부글부글 일어나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는 동안 인내하는 모습도 귀하지만 원망으로 마음이 어려워지는 모습도 참 귀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원망하는 자신을 바르게 직면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은 분명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게 됩니다. 광야의 시간은 분명 힘이 들고 우리의 바닥이 드러날 수 있는 불편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극단적인 말로 원망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폄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4절 5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은 차라리 애굽에서 하나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하십니다. 애굽 땅에 우박과 불덩이를 맹렬하게 쏟아부으신 것처럼 원망하는 백성들 위에 더욱 강력한 우박과 불덩이를 쏟아부으셔도 시원치 않을 텐데 도리어 하나님은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하십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자신들의 입을 틀어막아서
하늘 양식을 내리겠다 하신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패역함을 깨닫고 엎드려 회개했기 때문에 하늘 양식을 내려주겠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이 백성들의 원망을 못 들으셔서 그러신 걸까요?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7절과 8절에서 두 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무슨 원망을 하는지 다 들으셨으면서도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계시면서도 백성들을 친히 먹이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이라도 길이 참아 주십니다. 참아 주실 뿐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 마음에 원망이 부글거리는 것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때때로 그릇에 물이 넘쳐나듯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원망이 배어나는 것 또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늘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길인지 말씀으로 세밀하게 지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참아주시고 은혜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힘들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다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 하나님은 백성들이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자신들을 앞서 행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아왔을 텐데요. 그 아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구름 기둥은 계속 보아왔던 구름 기둥이 아니었을 겁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구름 기둥을 보았을 때 아마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들은 말 때문입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한 말이 나오는데요. 아침이 되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원망을 들었다 하면서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쏟아낸 원망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영광 속에 직접 나타나셨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해질 때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게 먹이겠다 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고기와 떡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것은 그저 그들의 원망을 음식으로 달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을 먹이심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기 원하실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떡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분임을 아는 것, 백성들로 하여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돌보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보다 더 귀한 말씀을 친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에는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것임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원망이 자꾸만 일어나려 할 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도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우리를 견디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서 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물을 마시는 것보다,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귀하구나를 광야의 시간을 통해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피하고 싶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알게 되는 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지나 신광야에 이른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시간을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광야의 시간이 그저 괴로운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답답함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 미처 다 알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을 신실하게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백성들을 위한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야 마는 분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친히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